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묵상하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그런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왜 복이 없는 것 같을까? 왜 내 안에서 좀 이런 어떤 병도 빨리빨리 낫고 또 뭐 부부관계도 항상 좋고 자녀들도 다 내 말 잘 듣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물론 복의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 복의 의미겠죠. 그렇지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복의 의미,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우리가 막 불행하고 괴롭고 힘든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관계도 온전히 회복되는 거고 또 그리고 내 삶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풍요로움도 누릴 수 있고 또 우리가 얼마든지 또 선한 삶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겠습니까? 그들을 평강하게 하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어때요? 맨날 전쟁이 있고 맨날 기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을 따르라고 했는데 주님의 거룩한 이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일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트레이닝 시키시죠.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매칭되어지는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갈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가야 되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 이제 율법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토라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토라라고 돼 있어요. 토라는 정확하게 모세 오경을 지칭하는 거예요. 오경. 우리가 열심히 오경 공부했죠? 오경의 메인 주제는 단지 물론 영어도 로우스라고 그냥 법률 이렇게 써 있습니다만은 율법이라는 것이 그냥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를 밤낮으로 묵상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토라의 중심 주제가 5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한번 복습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실패가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다시 붙들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이 5가지가 모세오경의 핵심 주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뭐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그 오경에 대해서 성경 공부 가르친 내용을 다시 한번 또 보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붙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러면 나는 꼬꾸러지고 또 자빠지고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시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믿음의 은혜를 다시 붙들고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견고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지 않습니까? 그 복됨이라는 것은 저는 완성되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삶이 완성되어진 것은 천국에 간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복된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것은 복되지 못한 거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여러분을 낫게 하실 것에 대한 소망,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으로서는 내 관계를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나를 이 종되었던 곳에서 자유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겠다는 거. 나는 실패하고 연약하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세워질 수 있다는 거. 그 소망을 계속 공급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성전 말씀을 나눈 다음에 이 말씀을 보니까 또 의미가 새로워요. 에스겔 성전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흐릅니다. 이 물이 흘러서 아라바 광야까지 나가는데 그 광야까지 나가는 그 물줄기를 따라서 나무들이 아름답게 자라납니다. 근데 이 나무들은 치료의 나무예요. 만국을 치료하는 나무. 그리고 똑같이 요한복음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근데 그 성읍이 내려오는데 그 성읍에도 뭐가 가득해요? 나무가 가득해요. 그 나무가 바로 우리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아직 미흡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치료의 나무로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국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 물이 흐르는 곳에서 바로 그 물이 성령님이고, 여러분과 저는 그 성령님 안에 뿌리를 딱 둠으로써 내 안에서 계속해서 치유의 잎사귀가 나오는, 치료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복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복의 흐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를 복되게 하셨겠죠? 예, 복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들이 복되게 됐었고, 아담이 그 안에 거할 때, 바로 그 에덴 동산 안에 거할 때 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안에 거할 때에 복된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복된 거예요. 우리는 복되다 할 때 다 생각하는 것들은 뭐 대단한 차를 끌거나 좋은 집에 살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복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복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십니까? 그럼 복된 거예요. 여러분은 복된 거예요. 주님 안에서 복된 거예요. 내 안에서 지금 이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내가 함께 거하시는 그 삶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못된 죄인이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내가 그걸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맨날 이 안에는 미움만 가득하고 그냥 욕심이 가득하고 눈에서는 혈기가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전부 성경에서 육적인 열매들, 분내지 마라, 당짓지 마라, 수군거리지 마라, 맨날 그러고 있어요. 소망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지위가 높아져도 돈을 많이 벌어도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디에서 우리 안에 평강과 은혜가 흐르느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근데 주님,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요, 난 그렇게 안 되는데요. 물론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복됨이란 뭐냐? 소망이라고 봐요. 소망.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썩은 양심을 바꿔줄 수 있다라고 약속했어요. 에스겔의 본문에서 보니까 우리의 이 단단해진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밤낮으로 성경만 읽고 있으면 뭐해요? 밤낮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누굴 치료하고 누굴 회복합니까? 나도 치료가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우리 바울이 고백한 거 하나 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안 주신대요? 주신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하신대요.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여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네, 이 목사 소망을 가져라. 너가 너 자신을 보면 형편없다고 자꾸 생각하겠지만 아니야.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복의 나무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너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런 기대로 시작하세요.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여태까지의 이 약속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오경의 핵심이 뭡니까? 실패. 1번 실패. 이스라엘의 실패. 이스라엘이 토라를 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이 실패부터 보는 거예요. 실패 다음에 뭐예요? 은혜.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을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걸 붙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교회 공동체는 완성된 공동체야.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나는 어제까지 남은 너무나도 부족했고 연약했고 하나님 보실 때 너무 형편없었지만 오늘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몸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꼬여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 토라에서 보게 되는 믿음. 토라에서 보게 되는 믿음.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말씀 앞에 이제 순종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면요 순종할 마음이 1%도 생기지가 않아요. 내가 이래봐야 뭐 하겠나,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시나, 이런 생각 들면 할 마음이 안 생기죠.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있으면 지키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섬기고 싶어요. 용서하고 싶어요. 충성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의 선순환으로 들어와야 돼. 복의 선순환. 바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지킬 때에는 핵심적인 부분이 저는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도대체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무슨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아, 예수 안에서 내게 이것을 따를 수 있게 해주셨구나. 예수 안에서 이것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이거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됨으로써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오늘 내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를 뚫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시편 말씀하니까 속이 다 시원해. 속이 다 시원해. 그동안 어려운 본문 하느라고 고생 많았다. 이제 시편 너무 좋아요. 이 정말 이 다윗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을까. 그 삶이 여러분 안에서 회복되길 바라고 이제 앞으로 며칠 동안 이제 나누게 되는 시편 말씀을 기대하시고 그것이 내 안에서 회복될 거라는 말씀으로, 저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회복하라는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시편의 1편의 시작이고 시편의 마지막의 끝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의 서론과도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